우리 함께 보신 말씀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5장 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셨고 여러 가지 특별히 신앙적인 것을 위하여서 결단을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 말씀 묵상도 있을 텐데 여러분 말씀 묵상 잘 하고 계신가요? 아멘,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함께 큐티 책을 날마다 솟는 샘을 함께 보고 있는데 그 큐티 책은 현재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죠. 네, 아시죠? 네, 근데 이제 새벽 기도를 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원래는 이 큐티 본문을 가지고 새벽 기도회를 계속해서 꾸려 나아가고 있는데 근데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고 로마서 8장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사실은 이 큐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올해 첫 며칠을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 큐티 책을 계속해서 보면서 개인적 묵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본문들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조금은 가볍게 혹은 안 좋게 하면 건성으로 읽고 좀 하게 되는 저의 현실을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큐티를 하면서 나누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주셨고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 큐티 책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은 오늘 말씀으로는 사실은 4장이 마치게 되고 내일 큐티 본문이 이제 5장이 시작이 되는데 근데 저희는 딱 그 중간에서 함께 본문을 읽게 되었죠.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은 앞선 에베소서 4장에서 보여지는 25절부터의 내용에서 이어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무엇인지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나누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먼저 바울이 25절부터 30절의 내용을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기 위해서 버려야 할 네 가지 악과 그리고 네 가지 너희가 가져야 할 미덕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25절에서 30절을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네 가지의 버려야 할 것들과 네 가지의 취해야 할 덕목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가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거짓, 통제되지 않은 분냄, 그리고 도둑질, 더러운 말입니다. 사실 여기서는 제가 이제 통제되지 않은 분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것이라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죠. 반대로 바울이 또 한 번 이야기하는 것, 너희가 이것을 가져야 한다, 이것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죠. 참된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통제된 분냄, 그러니까 해가 지나지 않도록 그것을 해결해 내는 그 분냄이 있는 것이고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선한 말을 하는 것, 이렇게 네 개와 네 개를 버리고 네 개를 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4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게 나쁜 행동과 좋은 행동이 확실하게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야 거짓말하면 안 된다, 정직해야 된다, 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그런 건 우리가 사실은 우리 5살, 6살짜리 아기들에게도 말해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이 신앙 공동체와 사실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예요. 도덕적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이 신앙 공동체와 사실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라는 거죠. 무슨 관련이 있는가? 우리의 믿음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냥 이것이 도덕적인 것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사실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서 혹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메시지들이 도덕적으로 보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잘 해줘라, 뭐 속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너무 도덕적인 내용이잖아요.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양심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죠. 설교에서 특별히 설교에서도 사실은 다른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설교를 하시는 다른 목사님들도 있는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사람 되어라 라고 하는 것, 그거는 그저 부모가 어린 아이에게, 선생님이 어린 학생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과 사실 그 훈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 성경책의 이 본문에서 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착한 사람이 되라라는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너희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착한 사람이 되라,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왜 그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이 일들이, 이 버리는 것과 취해야 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답은 우리 27절과 30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거짓된 것 그리고 통제되지 않는 분냄이 어떤 것을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27절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라. 그리고 도둑질과 더러운 말은 3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엔 바울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4가지 취하는 것과 4가지 버려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 훈계 같은 말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고 영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인치심이 행하시는 그 성령의 이 개인의 삶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만약에 불경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25절에서 30절이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5가지의 하지 말아야 할 것과 3가지의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인데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버려야 할 5가지가 어떤 것들이 있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그리고 비방하는 것,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독이 뭐죠?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쓴뿌리 같은 것들입니다. 과거에 대한 분개, 품은 완악한 마음, 어떻게 보면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분낸 것을 해를 넘기도록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이제 악독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오래된 마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수심과 진노와 노여움, 악인의 특성이 이렇게 하나로 시작이 되었다면 그것이 포도송이처럼 커지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열매를 맺히면서 그것이 악독이 되고 노함이 되고 분냄이 되고 떠들어지는 것과 비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씩 열매 맺는 모습과 같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무엇으로? 행동으로,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면 떠드는 것으로. 떠드는 것이 수다 떨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 열심히 하는 것,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고함치고 비명을 지르는 행위입니다. 이 고함과 비명은 어디서 오는 것이죠? 우리가 싸울 때 하는 그 소리치는 행위를 여기서 떠드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비방하는 것,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하고 매도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부패한 마음을 버리라. 근데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성경 속 인물들이 있는데 보통 그것을 우리가 거짓 교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짓 교사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왜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방하고 사도들을 비방하고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복음의 진실을 사람들이 멀어지도록 하고 왜곡시키도록 하는 그 마음들, 싸움을 분란을 일으키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 거짓 교사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고함치고 비방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악하고 비열한 추태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로서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을 버려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모든 것들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이 5가지에 버려야 할 것을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3가지에 취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바울이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죠? 친절하라, 불쌍히 여기라, 용서하라. 친절하라라는 게 뭘까요? 저는 인자를 베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분이시죠. 그 비방과 완악함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는 정반대선에 있는 단어가 이 인자함입니다. 그 인자함을 베푸는 것, 그것이 우리는 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 2번째 뭐라고 그랬죠? 긍휼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라는 것이에요. 제가 작년에 이맘때보다 약간 늦게 제가 은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은혜를 2가지 단어로 제가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실까요? 하나가 호의, 하나가 긍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이면서 하나님의 긍휼이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라라고 하는 오늘의 본문을 본다면 그것은 서로에게 호의와 긍휼을 베풀어라라는 말이고 그렇다면 이 말은 서로에게 무엇을 베푸는 자가 되라?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라라는 것이죠. 은혜의 사람이 되어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노한 마음 대신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서 친절하게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을 노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 바울이 너희가 취해야 할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 신자들이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받은 것을 이웃에게 돌려주라.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너희가 취하라. 너희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죠. 바울은 이 비슷한 말을, 이 같은 말을 골로새 교회에게도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골로새서 13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러하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취해야 한다라는 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완전 옛날 찬양인데 이런 찬양이 있죠. 사랑의 주님이라는 찬양이 혹시 아시나요? 옆구리에 이렇게 서로 옆구리 끼고 이렇게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하시네. 그런, 잘 모르신다면 신앙생활을 하신 지 한 20년밖에 안 되셨나 봐요. 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내 옆에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의 삶이다라고 하는 게 바울이 거듭해서 에베소 교회에서도 골로새 교회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근거는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어지는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과 2절인데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셨느니라.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너희가 보이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전제가 있습니다. 3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의 가장 큰 전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 대전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8절과 10절인데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에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근거를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그 영생에 조금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무언가 노력을 해서 얻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선하다고,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죄를 좀 덜 짓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내가 나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와는 벗어나는 일이다 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쟤는 저러고 사네? 그럼 나는 쟤보단 더 선하겠지. 그럼 내가 쟤보다는, 옛날에 그런 묘사 많았잖아요. 그 개털모자 아시죠? 천국에 가면 개털모자 쓰고 뭐 황금 면류관 쓰고 한다는 거. 쟤는 개털모자 신고 나는 면류관 쓰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용서의 길로 이끌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저 나빠 보이는 쟤도 죄인이고 나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자라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욕보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요한일서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절대적으로 악하고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있으며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용서의 근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요한일서 1장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은 예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사, 믿을만 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라고 말하죠. 요한이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인자하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이건 하나님의 그 용서의 기초가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처벌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 우리의 죄의 사함이 우리에게 넘겨지게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뿐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공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심판을 받으셨고 오늘 본문의 2절에서 이야기하듯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는 우리의 죄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고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그것을 용납하는 일, 용납되는 일 뿐인 거죠. 그리고 이 용납을 받기 위한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용납받는 일을 알려주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무엇을 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우리가 용납되는 방법이에요. 구원의 방법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단편적으로 구원의 조건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믿음이라는 거죠. 당연히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는 믿음만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믿고 회개하고가 같이 따라져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착각을 하게 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맞는 일이죠. 한번 믿는다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 맞는 일이죠. 근데 또 함께 이어져 있는 착각이 있어요. 내가 언젠가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는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미국에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교회를 1년에 2번 간대요. 크리스마스 때 가고 부활절에 가고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고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가는 거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구원에는 믿음과 회개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 없는 믿음은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한쪽 면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것이 동전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그 뒤에 돌아보면 뭐가 있어요? 회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회개한다라는 삶은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이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그렇게 이적을 베푸시는 과정 안에 사람들이 많이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2장 23절 말씀인데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라고 믿었지만 그걸로 끝이었어요. 믿고 회개가 있어야 했지만 믿음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은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왜냐? 그들에게는 회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단편적인 모습만 있었기 때문에, 동전의 앞면만 보고 있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이 없었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의 표는 그가 믿음의 고백을 그의 삶의 마지막까지 유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구원의 반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반응이 그 삶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까지 유지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회개라는 거죠. 그 회개는 뭐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믿음이 회개로 넘어가고, 회개에서 그것이 삶으로, 아니죠, 회개 안에 삶이 있는 거니까 삶의 변화가 드러나고,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치열한 싸움과 달라짐이 있지 않으면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표가 없다는 것이고 회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회개가 없다는 건 뭐라고요?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고자 한다면, 그것이, 저는 어렸을 때 그것이 방언하면 구원받은 사람인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막 신유 집회 따라다니고 막 기도원 따라다니고 방언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했었지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의 표징을 우리가 알고 싶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가 확인하고자 한다면, 나의 삶에서 나의 믿음의 고백이, 나의 회개를 통하여서 삶의 변화가 드러나고 있느냐, 그것이 이어지고 있느냐라는 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삶에 그 구원받은 자의 표징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그 매일매일의 싸움에서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기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죽는 날까지 유지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게 뭐예요? 예전에 있었던 그 죄의 모습을 회개로 벗어나고 다시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입어서 그것을 끝까지 유지해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엔 너무나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보이는 오늘의 본문 안에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5절에서 30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면서 그 삶으로 그것을 증거하는 일이죠. 바울이 말한 악한 행동을 버리고 친절과 긍휼과 용서를 하라는 그 권면은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사탄 마귀의 그 틈을 주지 않고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그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우리가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지 않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사람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대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용납을 받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 용서받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본받아서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올 한 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깊이 새겨져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그 은혜를 끼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온전한 뜻을 따라 살아나가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로서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용서를 따라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더 사랑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용납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삶을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그것을 죽는 날까지 이르러 유지하여 정말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